역대하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섰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30일에 왕이 제13일에 왕이 백성을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주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인공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솔로몬이 거룩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드린 이 낙성식의 이 기록을 보면서 이 감격적인 이야기를 봄으로 인하여서 솔로몬과 함께했던 그 모든 백성들이 감격적으로 보여주었던 거룩한 행동을 우리 함께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신앙의 감정이 더욱더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서 이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보면서 여러분에게 두 번째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이 역대하 7장 그 앞에 전체의 6장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쫙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함께 보신 말씀 그 이후에 그러니까 7장 11절부터 그 다음에 그 마지막까지 22절까지 7장 22절까지의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었던 그 뜨거운 예배의 현장이라면, 이제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쉐키나 즉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11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몫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 감격적으로 드렸던 이 낙성식, 즉 하나님께 드렸던 이 성전의 드림의 예배를 통하여서 솔로몬과 백성들이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소리를 높이고 어떻게 준비하였는지를 봄으로 인하여서 올해 2024년도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영적으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불이 come down, 내려와서 come down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말고 다르게 준비된 그 그림 있을까요? 네. 되게 유명한 화가가 그리셨다는 1800년도에 그렸다는 그림인데, 제가 이 그림을 찾다가 이 그림을 그린 분의 그 성명을 까먹었는데요. 이 그림은 바로 솔로몬이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우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그려 놓았습니다. 아무래도 텍스트로 성경의 글귀를 보는 것보다 그림 한 컷을 보는 것이 이 시작되는 이 사건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장엄했는지를 우리가 간접 체험하기 위해서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사실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나왔죠. 그런데 여기 이만큼 나왔을까요? 아니요.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만큼 오늘의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솔로몬이 드리는 이 낙성식,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가 얼마나 웅대하고 얼마나 잘 준비됐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는 사건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5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이 읽고 계신 이 역대하 7장 1절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5번째 마지막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불을 아무 때나 내리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잠깐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불이 언제 임했는지 짧게 도표를 통하여서 함께 보도록 하실까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장면이 5번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기드온에게, 엘리야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모세에게, 기드온에게, 엘리야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거의 근간이 되는 말씀은 옆에 레위기, 사사기, 열왕기상, 역대하상, 역대하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록해 놓으셨다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그 사건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그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불살랐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아까 읽으셨지만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짧은 이 말씀 가운데에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찾으셨나요? 네. 하나님은 당신이 임재할 예배 낙성식 되어지는 이 성전에 임하시는 불로 임하시는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무엇보다도 기다리시는 찾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오늘 이 낙성식 예배를 통하여서 낙성식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내려졌고 어떻게 준비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2024년도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찾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7장 1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로는 또 우리가 갈망하기로는 우리의 예배가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멘입니다. 네.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백성이 함께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불이 하늘로부터 제단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잘 연락되실 만큼 우리가 잘 준비될 수 있는 믿음의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2절 말씀 볼까요? 이제 여호와의 영광, 쉐키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주의 영광이 임한 것이 감격적이고 감동적이고 또한 그 영광이 압도적이었으면 그들은 그들의 직분조차도 잃어버리고 그 여호와의 전에 능히 못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좀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예배들, 또한 수많은 찬양들, 수많은 고백이 왜 그 정도 수준일까요? 뭐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수준일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저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 물론 그 수준의 차이와 그 수준을 나누는 그런 어떤 균등의 차이는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분명히 차이는 있잖아요. 마치 물의 온도처럼. 그런데 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그 예배가 우리는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질 못할 만큼
압도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였는지 자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도 올해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모합시다. 조금 잔소리처럼 들리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만큼 소리 지르는 것이고, 손을 높이 드는 것이고, 무릎을 꿇는 것이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 아닐까요? 혹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경험이 너무도 아련한 추억의 신앙의 추억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진정한 예배는 오늘 말씀에 또 기록되어 있지만 3절에 보면 돌을 깐 땅에 엎드려서, 돌을 깐 땅에 엎드려서, 원어적으로는, 원문의 의미적으로는 머리를 이 돌바닥에 쳐박고 그만큼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엎드렸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체험한 사람이 진정으로 엎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 아니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간절히 바라고, 혹여나 있으셨다면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낙성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온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여기는 솔로몬도 포함입니다. 돌을 깐 땅에 머리를 쳐박고 이렇게 경배하였다고 그러는데요.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만나는 사람의 그 어떤 신분에 따라서 우리는 인사의 각이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인이라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본다면 한국 사람이라면 더 그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머리를 땅바닥에 가장 낮게,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완전히 쳐박듯이 낮은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 현장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4절에 보시면요,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백성이냐 왕이냐, 고관직이냐 아니면 내가 판사냐 변호사냐, 아니면 내가 이름 없이 살아가는 무명의 한 사람이냐, 이거와 관계가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린 모두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린 모두 예배를 드려야 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예요.
제가 잠깐 정리해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는요 성막 예배를 허락하셨죠. 네, 자, 네 단계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성막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솔로몬이 지어서 드린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막 예배에서 성전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전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드리는 몸의 성전의 예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성막 예배. 두 번째, 성전 예배. 세 번째, 몸의 성전 예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 다음의 예배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드리는 대면 예배가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사모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것이 성막 예배가 됐던 성전 예배가 됐던 몸의 성전 예배로 드리곤 이 시대가 됐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앞으로 향후에 드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대면 예배가 되었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무엇을 발견했냐면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가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기록들이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개인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성막 예배, 성전 예배 이 시대에 몸으로 드리는 성전 예배, 앞으로 드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대면 예배를 보면서 공통 분모로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의 예배가 왜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찬양이 여러분의 그 간구가 왜 아직도 미지근한 상태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아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쉐키나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본무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옆에 고꾸라진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면 솔로몬도 엎드렸고 백성들도 엎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동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 예배자입니다. 바라건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약간의 유교 사상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교회 약간 어르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뛰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는 걸 약간 민망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실까요? 여러분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되십니까? 여러분이 100살이라면 하나님의 나이는 영원부터 계셨던 그런 나이가 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발 노인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뛰며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왕이 될지라도, 대통령이 될지라도 무릎 꿇는 신앙, 찬양하는 신앙,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예배를 드립시다. 자, 이제 7장 4절, 5절, 6절, 7절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모든 백성과 함께 낙성식의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아까 읽으셨다시피 5절에서 솔로몬이 소 2만 2천 마리를 드리고 또 솔로몬이 양 12만 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이렇게 시작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악기, 레위 사람들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찬송하며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고 악기를 불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찬양하는 모습은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또 보여주고 계신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 땅에서의 찬양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좀 달리 말하면 찬양이 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보충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찬양이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잘 드리는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서 찬양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고백, 새로운 찬양, 새로운 곡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그런 신앙에 격져 있는 믿음에 격져 있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네, 조금 여담이에요. 도움이 되겠다니 여러분에게 제 여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할 때에 모 땡땡 장로님이 예배가 끝났는데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저한테 오셔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매우 저에겐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전도사님, 나 전도사님 몽둥이로 때리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왜 찬양하는데 자기가 모르는 찬양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때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말이 안 되죠. 제가 그분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고 내가 장로냐 목사냐 내가 주일학교 학생이냐 내가 대통령이냐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소리 지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당연한 의무임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당연한 구원받은 자의 어떻게 보면 입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들은 모셔 서고 네 사람도 여호와께를 가지고 섰으니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이거 딱 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대부분 찬양할 때 서 있다가 앉을 때 말씀 들을 때 앉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대부분 말씀 들을 때도 벌떡 일어나요. 사실 예배는요 앉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서서 드리는 거예요. 왜 설까요?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물론 앉고 서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반대로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앉을 때 드리는 찬양, 앉아서 드리는 찬양과 서서 드리는 찬양의 그 차이점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올해 2024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서서 찬양하고 소리 지르며 찬양하고 내 신분을 잃어버리면서 찬양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더욱더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서 새로운 찬양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7절 말씀에 저는 사실 마음이 꽂혔어요. 그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그곳에서 어떠한 예배를 드렸냐, 어떤 제물을 드렸냐면 첫 번째 번제물, 두 번째 화목제에 기름을 드렸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식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없었던 건물, 없었던 성전을 이렇게 드리면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제물을 드렸냐면 번제물을 드렸고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번제물, 즉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번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말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드리는 것이 있는 것이 그것이 예배에 있는데, 우리가 찬양을 드렸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 우리의 자기 희생, 우리의 하나님께 향한 복종을 드리는 것, 그것이 번제물이고 그것이 이 시대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드려야 될 예배임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잠에서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우리의 잠들었던 영혼이, 우리가 잠자고 있던 우리 영혼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화목제에 제물을 드렸다고, 화목제에 기름을 드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가 뭔가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하여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길 원하여서, 우리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이 번제, 화목제 제물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때 절기 때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제물, 그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몸으로 드리는 성전 예배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배는요, 번제물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화목제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자기 고백, 자기 헌신이 있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더 친밀히 알고자 하는 그런 앙망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8절과 9절과 10절은 이제 어떤 시각의 눈으로 보셔야 되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때가 됐으니까 드리는 것인 예배가 아니고, 분명히 준비가 있고, 분명히 스케줄이 있고, 분명한 프로젝트가 있고, 분명한 잘 계획되고 잘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모습이 8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보면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기록되어져 있고요.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낙성식과 오늘 드리는 이
성전을 드리는 이 낙성식과 장막절을 같이 더해놨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7일, 7일 이렇게 분명한 까닭을 갖고 잘 준비된 예배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이 차근차근 읽으시면요,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록되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 예배가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준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더 잘 준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분명한 시나리오가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예배는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세사람 교회도, 저도, 여러분도 2024년도 우리에게 날마다 주일마다 또한 때마다 허락하여 주시는 이 예배가 분명한 영적 계획이 있는, 예배의 시나리오가 있는, 잘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충분히 계획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 예배는 충분히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충분히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막무가내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몸만 가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백성들을 그들의 집으로 되돌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에요.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라고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것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 왕이 하맛 어기서부터 애굽 강까지 그런 넓은 지경에서 모인 온 이스라엘의 수많은 회중들을 어디로 돌려보내냐면요, 그들의 집으로 되돌려보냈어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다른 어떤 유명한 신학자분들의 그런 이런 부분, 이 10절 말씀을 좀 찾아보았는데요,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왜 왕이 솔로몬이 그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을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들은 집에 가기 싫었어요. 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예배는요, 그 자리를 떠나질 못할 만큼 감동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왜 솔로몬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다시 돌려보낼까요? 예배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다시 그들의 가정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 예배의 삶을 그곳에서도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첫날이고 여러분 많이 피곤하실 텐데 말씀은 길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낙성식, 이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영적인 깨달음과 지적인 깨달음과 말씀의 결단과 믿음의 격양들이 많이 올라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예배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날 수 있는 임재의 경험이 있는 예배 뿐만 아니라 말씀이 기록된 순서대로 잘 정말 준비되고 참석하고 최선을 다한 그런 갈망이 있는 예배였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잘 준비된 이전에 잘 준비하고자 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생각으로 머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도 보셨지만 몸으로, 손으로, 손바닥으로, 발로 일어서서 찬양하며 입술로 고백하며 무릎 꿇고 말씀 앞에서 거룩하게 서서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운동장에서 전력을 다해서 결승점을 향하여서 내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심장을 갖고 그 심장이 터지도록 달려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믿음의 귀로 들을 수 있게 그런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로는 2024년도 우리가 모이는 성전, 움직이는 성전, 흩어지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 있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움직이는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지는 성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다시 다니는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기쁨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를 구원하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